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 말씀이 참 길죠. 이 구절을 하나하나 다 쪼갤 수 없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설교를 하는 부분들이 나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이걸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중요한 핵심 부분만 찝어가면서 이 사건에서 어떤 걸 이야기하고자 하는지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제목은요, 고난을 바라보는 관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보시다시피 구절이 참 깁니다. 근데 오늘 사도행전 5장 전체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사실 5장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면요, 사도들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이후로 2차로 감옥에 갇히게 된 뒤 계속해서 어려운 일을 겪게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이 시간은요, 사도행전 5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전체를 놓고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그 고난과 환난을 어떻게 이해하며 받아들여야 하는지 강해를 통해서 자세히 풀어 나가려고 합니다. 먼저 고난은요, 사람의 인생에 있어요,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한 관계인데요. 교회를 다니거나 교회를 다니지 않거나 예수를 믿거나 예수를 믿지 않든지, 믿음이 좋든지 좋지 않든지 누구를 막론하고 사람이라면 다 고난을 겪게 됩니다. 교회를 다니기 전에는 우리가 어떤 말에 되게 익숙했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복받고 잘 될 것이라고 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예수를 믿어보니요, 어떻습니까? 더 나에게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 여러분들, 성경에서 말하는 그 고난과 그 본질적인 이 의미를 잘 이해한다면 우리의 삶의 태도는요, 정말 크게 바뀌어갈 수 있을 겁니다. 먼저 말씀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게 뒷구절에서 중요한 핵심 한 구절입니다. 본문 40절 말씀에 화면을 잠겨주세요.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이처럼 본문 끝자락에 40절을 보니까 지금 뭐라고 해요? 사도들이요, 종교 지도자들에게 두 번째로 붙잡혀서 엄청난 채찍을 맞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여기서 이 채찍질은요, 간단하게 여러분도 우리가 맞는 그런 채찍 정도가 아닙니다. 이 채찍질은 매를 맞는 수준의 채찍이 아니에요. 성서학자들에 의하면요, 여러분들, 이 채찍질은요, 이스라엘에서 당시 가장 심한 형벌 중 하나로서 여기서 사용된 그 채찍이라는 도구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었느냐, 긴 줄이 있는데 그 안에 조각, 날카로운 조각들을 붙였어요. 무슨 느낌인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줄로 맞은 게 아니라 조각을 붙여놔 가지고 때리게 되는 순간 박히게 되는 거예요, 몸에. 그리고 잡아당기면 또 어떻게 되겠어요? 살이 찢어져 나가는 거예요. 근데요, 날카로운 조각들이 붙어 있는데 이거를 몇 대를 때렸느냐? 그런 채찍을 가지고 40대를 때렸어요. 근데 40대를 다 때리면 이것도 너무 어마어마한 사람이다 보니까 실제로 40대를 때리게 되면요, 그 사람은 살인자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법으로도 금지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 안에서는 한 대를 감해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40대 중에 몇 대를 맞았다고요? 39대를 맞았다라는 거. 그걸 바울이 고백을 해요. 내가 이런 채찍을 몇 번이나 맞았다? 삶에서 4번을 맞았다고 얘기를 고백을 합니다. 지금 사도들이요, 그런 날카로운 것들이 붙어 있는 채찍을 39대나 맞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살이 찢겨 나가고, 쉽게 말해서 오늘날로 따지면요, 반불구 상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채찍들을 지금 사도들이 맞은 겁니다. 그리고 나서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지금 어떤 권고를 듣는 거예요? 2번 다시는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 말라고 위협을 받은 뒤 풀려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이런 목숨의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서도요, 사도들은 지금 두려워하지 않고 또다시 복음을 전파하면서 기뻐했다. 뭐라고요? 기뻐했다라고 기록하는 거예요. 말씀을 한번 볼게요. 본문 41절에 42절이에요. 화면을 참조해 주세요.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리라. 기뻐하면서 이처럼 사도들은요, 2차로 감옥에도 갇히고 채찍질도 맞아
자신들의 목숨을 잃을 뻔했는데도 기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솔직히 얘기해 봅시다. 이 부분이 말씀으로는 우리가 이해는 되지만 가슴으로 받아들여집니까? 솔직히 이해되시나요? 저는 솔직히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감옥에 갇히고 죽다 살아났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저에게 문득 들더라고요. 이거 가볍게 여길 문제가 아닌 거. 진짜 내가 그 채찍을 맞았는데 욕이 나오지 거기서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지금 이런 죽을 법한 채찍을 맞았으니까 아유 잘한 일이야. 내 스스로 그래 이거는 예수님을 위한 일이었어 라고 하면서 나를 계속 달래는 거예요. 그냥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 그래 나 잘했어. 나 잘한 거야. 예수님 때문에 난 참 잘한 거야. 계속해서 제 마음을 추스리고 달래는 겁니다. 즉 어떤 거예요? 억지로 이해시키고 노력하면서 받아들이는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 좀 이해는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본문이 특이하게도 뭐라고 기록하고 있다고요? 기뻐했다. 기뻐했다고 표기를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정말 저는 어렵더라고요. 야, 정말 내가 저런 일을 당하고 기뻐할 수 있을까? 라고 하면서 그저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야, 나는 정말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라는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정말 제가 그래서 더 오히려 이 오늘 본문이 해석하기가 되게 어려운 본문이더라고요. 저한테는 어려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궁금한 게 생깁니다. 왜 예수를 믿어도 우리는요 이처럼 고난을 겪고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걸까요? 왜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는요 더 큰 고난을 만날까요? 그 이유는요 본문 29절에 그 해답에 나와 있어요. 한번 말씀을 볼게요. 화면을 잠재 주세요.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뭐라고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마땅하니라. 이 부분이 바로 제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오늘 한 청년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했죠. 직업에 대한 부분이요. 적당하게 내 스스로도 사람인 나에게 타협을 하면요 그냥 직장생활 들어가면 돼요. 그리고 전화하면 됩니다. 목사님 한 주에 그냥 한 번 정도 한 달에 한 번 정도 빠지면 돼요. 빠질 수 괜찮겠죠?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랑 나 하나님한테 예배 드리러 나는 모든 자리에 나아갈 겁니다. 누구요? 사람에게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거예요. 감옥에 갇히고 채찍을 맞은 사도들이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다시 말해서요. 예수를 이들이 믿으면서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된 거예요? 삶의 목적과 이유가 완전히 변한 거예요. 내 마음과 생각이 달라지고요. 신분이 달라진 겁니다.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로마에 가면요 뭐를 따르라고요? 로마의 법을 따르라. 즉 예전에는요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사니까 죄가 이끄는 대로 내 욕구대로 내 욕심대로 살았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된 거예요? 거듭나고 어느 나라 시민이요? 천국 백성, 하늘나라 시민이 된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세상에서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한국인이죠. 신분이 주민등록증이 다 있지 않습니까? 없는 분 있습니까? 그럼 신고해야지 간첩으로. 분명히 주민등록증을 다 갖고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 주민등록증을 갖고 있으면서 미국을 갔다고 한번 가정해 보자고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미국에 가면 어떤 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미국 법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예. 실제로 그리고 우리가 한국에서 살다가 이 한국 법이 우리에게 익숙해졌잖아요. 근데 미국에 우리가 여행을 가든 그곳에 이전을 해서 살게 되든 그럼 이제 누구 법을 따라야 되는 거? 미국 법을 따르게 되면요 우리는요 몸에 불균형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왠 줄 알아요? 미국 법하고 한국 법하고는 틀리거든요. 미국 문화도 다르고요 한국 문화도 다르고요. 그것 때문에 처음에는요 이민자들이 그곳에서 적응하기가 되게 힘들다고 합니다. 문화 자체가 다르거든요. 뭐 단편적인 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팀 문화라는 게 보편화되어 있지는 않죠. 근데 미국은요 그 팀 문화가 보편적이래요. 어디를 가든지 그냥 돈을 꺼내서 줘야 된대요. 안 주면은 이제 막 싸움까지 날 정도로 그런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시작을 했는데 왜 이렇게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느냐? 내 소속과 내 신분이 달라진 것이고 삶의 목적과 이유가 달라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보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예수를 믿지 않을 때 주말이 다가오면 우리는 주로 무슨 생각을 했었습니까? 나의 만족을 위해서 여행을 갔던 것이고 나를 위해서 살아도 문제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니까요, 주말을 계획하려니 내 속에서 조금씩 불편함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의를 지켜야 하는 어려움이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내 신분이 달라지고 내 소속이 달라지면요, 내 안에 뭐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적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 한 가지 이제 단편적인 성경의 예를 들어봅시다. 구약 성경에는 출애굽기를 보면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뭔 살이를 했어요? 종살이를 했죠. 노예 생활을 했던 겁니다. 근데 그들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된 겁니다? 애굽을 탈출하고 뭐를 건넌 거예요? 홍해를 건넜어요. 그리고 나서 홍해를 건너면서 무슨 일이 생깁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바로 들어가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주시기로 해서 종살이를 벗어나려고 나온 건데 홍해를 건너자마자 가나안으로 바로 들어가지 않고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아멜렉인 이방 족속들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자마자 아멜렉을 만난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상징적으로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우리 안에 있는 누구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옛사람을 만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옛사람을 만나고 계속 내 내적으로 갈등을 하게 되는 겁니다. 분명히 내가 이제는 예수를 위해 살고자 하는데도 여전히 내 안에 뭐가 남아있기 때문에, 옛사람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걸 쫓아가고자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옛사람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요, 과거로 돌아가게 하려고 계속 이끌어내는 거예요. 술을 마신 사람은 계속 옛사람이 뭐라고, 야, 한 번쯤 괜찮아, 한번 먹어봐, 계속 권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안 먹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내 옛사람 계속 나를 유혹하는 거죠. 갈등이 생기고 그 갈등에서 비롯되는 뭐를 만나는 거예요? 고난을 겪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어려운 일을 만나고 고난을 마주하는 것은요, 여러분들 성경적으로 볼 때 전혀 이상한 게 아니에요. 영적인 전투로서 당연한 것이고, 예수를 믿는다면 이 부분을요, 우리가 잘 이해하고 새롭게 이해하고 잘 감당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주로 여러분들 어떤 말씀을 들었어요? 어떤 말씀들이 익숙합니까? 예수를 믿으면 복받고 이 세상에서도 잘 될 것이고 잘 살 수 있다는 소리를 들었을 겁니다. 그러니 어찌 보면 예수 믿으면, 제가 오늘 이 시간 예수 믿으면 뭐가 시작된다 그래요? 고난이 시작된다라는 말들이요,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당황스럽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 여러분들, 저는 솔직하기로 예수를 믿으면 고난을 겪게 된다고 더 말하고 싶습니다. 실제로 성경은요,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고난을 더 겪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점에서 다시 궁금한 게 하나 생깁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계속 고난만 겪고 그 고난을 버티는 것만이 정답일까요? 계속 그 고난을 우리는 감당만 해야 될까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참기만 하다가 끝이 나는 것일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것은 또 아닙니다. 고난에는요, 더 큰 의미가 담겨 있어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고난은 그리스도인들이 견디고 버텨야만 하는 그런 의미만 있는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의미가 그 고난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부분을 두고 디도서는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말씀을 한번 볼게요. 디도서 3장 7절 말씀이에요. 화면을 잠재주세요. 우리로 그의 은혜로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뭐라고요? 상속자가 되려 하심이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단어가, 특별하게 봐야 되는 단어가 상속자인데요, 성도는요,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요, 신분만 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뿐만 아니라 주님의 자녀로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는, 기업을 이어받는 상속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이 상속자가 되었다고 아무나 상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상속자가 되어도요, 그것을 감당할 능력과 자격이 충족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우리는요,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 부단히 훈련도 받는 것이고, 장차 상속자로서의 영광을 받도록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계속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변화시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죠. 이게 조직 시장 안에서 시스템 티올로지라 그러죠. 안에서 뭐라고요? 성화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장차 이 땅에서 계속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우리가 바뀌어가는 겁니다. 그게 존 버년이 쓴 어떤 책인가요? 철로 역정이라는 거예요. 하늘로 가는 길이라는 겁니다. 순례자예요. 우리는 계속 훈련을 받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성경이 말하는 진짜 고난의 의미는요, 여러분들, 우리가 장차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서 상속자로 세워지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고, 예수님의 영광에 동참하기 위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반드시 겪어야 하는 그런 훈련인 겁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성도의 고난입니다. 이런 성도가 고난을 설명하기에 좋은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요셉이에요. 요셉은 자신의 꿈 내용을요, 정말 형들에게 그냥 순수하게 얘기만 했을 뿐인데 어떻게 된 겁니까?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리고 팔려간 곳에서 열심히 살다 보니 어떻게 돼요? 한 장군의 눈에 띄어서, 보디발이라는 장군의 눈에 띄어 삶이 이제는 조금 나아지는가 싶었는데 또다시 어떻게 된 겁니까? 아내가 이제 유혹을 하는 거예요. 보디발의 아내가 나랑 동침하자, 나랑 잠을 같이 자자, 유혹을 합니다. 요셉이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했겠어요? 그 순결을 지키고자, 신실함을 지키고자 뿌리쳤는데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옥살이를 시작하게 됩니다. 아니, 인생이 조금 풀리는가 싶었는데 또 갑자기 어떻게 된 거예요? 나락으로 완전히 떨어진 것이죠. 그러니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요, 얼마나 기가 막히고 억울하겠습니까? 하지만 거기에는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섭리가 있던 거예요. 요셉은 자신이 왜 고난을 당해야 하는지 전혀 몰랐지만 하나님에게는요, 그를 향한 분명한 의도와 목적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의도가 무엇입니까? 장차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기 위함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 겁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임무를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요, 애굽의 속사정을 너무나 잘 알아야 됐던 거예요. 그 나라의 상황과 정치인들의 관계도를 너무나 잘 알아야 됐던 거예요. 관계를 잘 파악해야 돼요. 그러니 정치를 가장 잘 배울 수 있었던 곳이 어디겠습니까? 애굽의 관원들과 정치인들이 모여있는, 갇혀있는 감옥이었던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그를 가둬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어떻게 된 거예요? 왕에게 어떻게 하면 눈밖에 날지 안 나는지 그런 거를 이미 다 배우고 관계 안에서 파악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를 어디로 보낸 거예요? 감옥으로 보내셨던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어 요셉은 왕의 꿈을 해석해주고 어떻게 됩니까? 당대 가장 어린 나이에 애굽의 총리가 되는 거예요. 단번에 그 자리로 올라갑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요, 요셉은요, 자신이 왜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인지 전혀 깨닫지를 못해요. 그리고는 시간이 흘러서요, 온 땅에 가뭄이 들고 형들이 먹을 곡식을 구하러 어떻게 옵니까? 먼 애굽으로까지 찾아오게 되는데요, 거기서 형제들과 마주한, 자신을 팔아 넘긴 형제들과 마주한 총리 요셉은요, 깜짝 놀라면서 그제서야 형제들을 만난 그제서야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습니다. 아, 내가 이 땅에 이 애굽이라는 먼 나라에 그냥 팔려온 것이 아니었구나. 재수 없는 인생이 아니었구나. 계속 고난만 겪고 나락으로 가는 인생이 아니었구나. 내가 온 이유는 다 있었던 것이고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거구나. 내 삶을 인도하신 거구나. 이렇게 깨닫고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합니다. 말씀을 한번 볼게요. 창세기 45장 8절 말씀입니다. 화면을 참조해 주세요.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뭐라고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예전에는 나의 관점에서요, 나라고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지라는 관점에서 이제는 어떤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구나. 나에서 하나님으로 바뀌게 된 거, 치환이 된 겁니다. 이게 바로 고난을 겪고 변화된 요셉의 고백이에요. 이런 맥락에서 우리도 비슷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쉽게 상속의 자리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고난과 세월을 통해 그것을 받을 만한 충분한 사람이 되었을 때, 주님을 통해 우리가 성화되었을 때 우리는 그분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간 고난을 받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장차 어떤 하나님께 쓰임받는 조건이란 걸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장차 어떤 식으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서 그분의 나라를 기업으로 이어받게 될 겁니다. 제가 한 가지 고백을 하자면, 예전에 제가 여러분들 잠깐 우리 오전에 새벽에 한 아침이죠, 잠깐 얘기하면서 제가 그런 고백을 했어요. 왜 정말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많이 겪었어요. 정말 여러분들 제가 그냥 이 자리에 서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사람 관계에서도요, 제가 그냥 단순히 그냥 어떤 공부만 하고 이 자리에 서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저 정말 많은 부교육자로서의 훈련을 받았어요. 겪지 못할 일들, 그런 일들도 많이 겪었습니다. 교회가 쪼개지는 것도 봤고요. 그리고 사례비도 제가 안 받아본 적도 있어요. 못 받은 거죠. 그리고 뿐만 아닙니다. 돈으로도 계속 시험을 주시는 걸 다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자리에 올라오게 됐는데, 근데 저는요, 그때도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걸 싫어했어요. 개척은 안 됩니다, 하나님. 안 돼요, 하나님. 저 개척하기 싫습니다. 그리고선 머릿속으로는 또 하나 계산을 했죠. 그냥 박사를 할까? 박사하고 그냥 조금 더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굳이 석사, 신학 석사인 THM까지 해서 이어서 또 공부를 해서 그냥 와서 좀 부임을 하는 그런 공간을 열어볼까라는 개인적인 생각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그건요, 누구의 생각이라고요? 제 생각이었던 거예요. 모든 훈련과 고난과 혹독한 훈련을 지나 보니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마련하신 겁니다. 저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 저도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야.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야.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다 하셨구나. 여러분들, 성도가 겪는 고난은 단순히 내가 겪는 하나의 개인적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라면요, 그 안에는요, 누구의 비밀이 숨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비밀이 숨어 있는 겁니다. 그 사람 인생은 성도가 되는 순간 그 사람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기에요, 사도들도 오늘 본문에서 자기 자신들이 채찍에 맞아 육체가 찢어나가는 그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자신이 매를 맞는 것조차 누구 안에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경륜 속에 있음을 확신했던 것이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에는요, 분명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지금 잘 알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때가 되면요, 그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은 온전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나아가서는 우리가 불행하게 여기던 사건들, 잘못된 일이라고 여겼던 그런 일들조차 하나님 섭리 가운데 엄청난 모습으로 변화가 될 겁니다. 그래서일까요? 전도서는요, 이것을 두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전도서 3장 11절 말씀이에요. 화면을 잠겨주세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은 측량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이 있다면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겪는 어려움들이 있다면요, 우리 스스로는 잘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들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다 보면 나중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이런 의도가 있으셨구나, 이런 계획이 있으셨구나,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반드시 여러분들도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위기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곳에 큰 위기와 고난이 따라오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도 표적과 기사가 일어난 중에 사도들은 어떻게 됩니까?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단순히 사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을 했을 뿐인데, 말씀을 전했을 뿐인데 종교 지도자들에게 붙잡히고 2차로 감옥에도 갇히고 정말 엄청난 채찍을 맞게 되죠. 한마디로 주의 일을 하다가 말도 안 되는 고난들을 겪은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요, 늘 우호적인 환경에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반드시 어려운 상황들을 마주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뭐를 붙잡아야 된다고요? 믿음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정말 훗날 세상에서 우리가 받았던 그 고난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왔구나라는 것에 대한 생생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견딘 증거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물려받는 상속자의 자리로 하나하나 인도해 갈 겁니다. 이러한 사실을 잘 기억하시고 내가 겪는 고난과 특별한 일들을 이상하게 여기거나 불편해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되새기면서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하며 승리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번에